아, 어,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이 토시를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보려면 다소 힘이 든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 본문을 볼 때 토시를 꼭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토시. 토시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본문 관찰은 이 토시, 한국말이기 때문에 토시를 봐야 된다.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시를 봐서 이게 논리, 단서, 이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관찰에는 색칠 작업, 페인트 칠과 또 문맥 작업이 있다. 페인트 칠에는 다시 A그룹과 B그룹을 나눈다. A그룹은 주로 품사 종류이다. 명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그런데 주어는 명사죠. 그래서 주어 옆에는 사선을 긋고 동사는 사건이나 상황을 말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동사를 보고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부사니까는 부사도 봐야 되고 동사는 두 가지다. 항상 이다 동사와 하다 동사. 이다 동사는 상태, 하다 동사는 움직이는 것. 그래서 동사는 사건이나 상황을 말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중요하고 관형사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A그룹이라면 B그룹은 논리, 단서, 그 다음에 철학, 근거 이런 것들입니다. 사고죠, 사고. 그래서 원인, 하니, 함에 하니까 원인이에요. 그러면 원인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결과, 이었더라. 비교, 조건, 비교, 무엇보다, 조건, 만약 무엇이라면, 방법, 무엇으로, 수단이나 방법이 좀 비슷합니다. 무엇으로. 또한 장소, 무엇에, 시간, 반복되는 단어, 숫자, 특이한 단어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이것이 다 본문 속에 들어가 있다.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다를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한 거를 문맥 작업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페인트 칠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문맥 작업을 하는데 문맥 작업은 요약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요약을 하고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제목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조를 보는 거죠. A문단, B문단, C문단 보니까는 A문단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 B문단, C문단은 또 뭐, 그 C하고 A가 좀 비슷하다. 그러면 A가 A고 C는 다시 A-로 돼서 결국 B를 중요시 여기고 B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 문장의 구조가 되어 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문맥 작업이죠. 그 다음번에 하는 작업이 이제 원어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왕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여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소유격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약간 좀 불필요하다 싶을까 뭐 또는 이렇게 복잡하게 뭐 그렇게 이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나 이런 것이 다 단서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누가 한 여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옆에
사선을 긋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그러니까 사실은 접속사인데 그러니까 부르짖어 이르되를 한 문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일까?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 여기서 소유격을 두 번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이 이유가 있다. 이 은는이가 이미 죽었는데 접속사죠. 여기서 남편이 이미라는 것이 누구를 수식해요? 동사 죽었는데를 수식하죠. 그래서 일이 들어가고 접속사 이 뒤에 대는 여소요하고는 아니지만 문맥상 이게 접속사인데 영어 성경이나 또는 원어를 보면 여기에 접속사 바보가 있다든지 또는 컴마와 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가 들어가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목적어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 다음에 이래서 이제 문제 끝난 거예요. 이제 지금이죠. 지금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빚준 사람이 주어 와서 서니까는 일이 붙고 그 다음에 다시 이로 시작되죠. 나의 두 아이를 두 숫자 데려가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이 붙고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원인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주어하고 사선을 거둬도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그에게 이르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주어 사선을 이렇게 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은는이가 너를 위하여 목적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고 질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내 집의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의 장소에 기름 한 그릇 숫자죠.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원인 결과 3절 너는 밖에 장소에 나가서 이제 접속사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접속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관형사 이웃에게 그릇을 목적어를 빌리라. 그 다음에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3번을 한 거예요. 빈 그릇, 비어있는 그릇을 빌리되 역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양이죠. 그 때문에 또 다시 5로 이어져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릇, 관형사 그릇에 기름을 목적으로 부어서 그 다음에 또 8번째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8가지의 동작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돌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목적으로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원인 그 다음에 그릇에 다 찼다. 찬지라 결과죠. 찬지라는데 다 찼다 이 부사가 되는 거예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원인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는데 어떻게 그쳐요? 곧 그쳤다 이 부사죠. 7절 그 여인이 하늘에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여기서도 또 자세하게 접속사를 그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오른편에 요약을 하는 거죠. 1절 한 여인이 과부가 부르짖었다.
뭐라고 부르시죠? 아까 앞서 한 것처럼 두 가지로 하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남편의 정체성을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요게 뭔지를 분석을 또 하셔야 돼요.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당신이 알고 있다. 두 번째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데려가 삼으려 한다. 엘리사가 두 가지로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 집에 무엇인지 말하라. 과부가 얘기하죠. 계집종 기름 외에는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게 처방을 내리는 게 문단이 바뀌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단이 바뀌어서 쭉 나가고 과부의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여기서 상황이 다 앞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상황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한 여인이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사를 찾았다 그래요. 엘리사를 찾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 이것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엘리사를 찾았고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갔다. 그래서 이게 A와 A-가 된 거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원어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어를 보려면 원어로 들어가야죠. 원어. 자, 원어를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이제 여기다 커서를 갖다 대서 쭉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명사, 관사, 그 선지자의 칼 완료, 그 다음에 칼, 부정사 연계형은, 부정사 절대형은 중요해요. 근데 연계형은 이거는 수식을 하는 투부정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뭔가 이미지가 확 바뀌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사 절대형이 중요한 건 맞고 이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미 죽었다. 칼 완료. 이미 죽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바다. 이미 당신은 알고 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 키가 나옵니다. 에베드 칼 완료. 경외했다. 야레 칼 분사. 분사는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나 곧 벌어질 일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감이 있는 데 쓰입니다. 현장감 있게. 뭔가 분식집에 가면은 떡볶이가 버글버글 끓고 있고 오뎅에 뭐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고 지금 현실감 있는 생방송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한 게 왕년에 한번 경외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살아있어도 경외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생생한 장면을 분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주가 왔다. 그래서 두 나의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동사에 어떤 그 동사가 어떤 문법으로 쓰였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보고 앞서 얘기한 것을 거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4장 2절. 와괴소법, 접속사가 있었다는 거죠. 칼 미알료테니까는 완료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르되, 이미 말한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어떻게 내가 하리야. 칼 미알료. 사실 칼 미알료 이것은 단순 능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앞서 얘기한 PL 동사, 강조, 능동, 강조, 수동, 그 다음에 능동 사역, 수동 사역, 이런 것들, 필호팔, 히트파엘, 이런 것들은
PL 동사, 푸알 동사, 히트 파일 동사, 이것은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다. 사역 동사가 히필과 호팔이 있다. 그 다음에 단순으로 칼과 니팔 동사가 있다. 그러니까 칼은 그냥 단순 능동이나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물론 중요하게 우리가 해석되어질 때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을 건넜을 때, 그다음에 네가 이스라엘 이름 붙었을 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 했을 때 겨루었다에 칼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네가 너에게 맡겨진 일은 네가 잘했구나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이 칼 동사에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히필, 나에게 구하라. 그 사역을 하라. 나에게 너가 뭐가 필요한지를 내게 말하는 그 일을 사역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와교서법 칼 미알료테니까 완료테를 해석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야, 여기 기름은 무엇일까? 이럴 때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에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기름 오일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사도 이것을 알 수 있고, 또 경외라는 게 뭘까? 경외를 보면 야레다.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칼, 니팔, PL형으로 사용되는데 5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려움의 감정, 감정적인 반응에 강조되는 악에 대한 지연의 예상, 존경이나 경외, 의로운 행동이나 경건, 형식, 이런 것들로 의미를 갖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쓰였을까? 용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어를 이 바이블렉스나 디럭스 바이블이나 바이블 럭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칼 미알료테, 칼 명령, 빌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나가라! 빌려라! 그리고 이웃에게 조금 밀리지 말라라는 것에 히피를 써요. 그 사역을 하라. 자, 과부가 두 아들이 팔려나가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이웃들에게 안 빌렸겠어요. 뭐 다 이거 밥, 뭐 쌀도 좀 빌렸겠고, 밀가루도 빌렸겠고, 뭐도 빌렸겠고 하는데 지금 선지자는 두 아들 팔려나간다니까 하는 얘기가 그릇을 이웃에게 빌리라라고 그 사역 동사 히필 사역을 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라는 거죠. 사실 그릇은 집에서 늘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곤란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네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내가 너에게 얘기하니 너는 그 사역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과부가 그 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물론 이건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요. 4절에도 보면 들어가서 칼 완료. 가서 접속사죠. 여기에 반드시 히브리어에는 와우계수법이라고 이 접속사 바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와우계수법이에요. 닫고 고소여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접속사 안 자는데 원어에 보면 와우계수법이라고 이 접속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부어서 와우계수법 칼 완료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옮겨 놓으라의 히필 동사를 쓰는 거예요. 옮겨 놓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네 자의로 내가 옮겨놔야지가 아니라 선지자인 내가 너에게 이 지시를 했으니 너는 그대로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사역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히필 동사는 사역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또는 하나님의 종이든 또 이것이 따를 때는요 악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사울이 사무엘상 23장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했잖아요. 알렸잖아요. 알리는 일을 호팔, 수동태로 쓰여진 것이죠.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사울에 의해서 알리는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5절 보시겠어요? 물러가서 보세요. 어김없이 와그서법이 나오고 이 접속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닫은 후에 와그서법 금은 닫게. 여기 보면 히필, 그릇 가져오는 일도 사역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히필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여기 히필이에요. 히필. 분사니까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뭔가 현장감 있고 생생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필,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기름을 붓는 게. 자기네 집에 기름이 하나 있어요. 한 그릇이 있어요.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해서 빌려왔기에 부을 때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게 내러티브, 이제 다음번 강의 때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내러티브에서는 인물이 겪고 있는 갈등을 잘 묘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그릇을 그 이웃들에게 뭐는 안 빌렸겠어요? 근데 지금 그릇을 빌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릇을 매일 쓰는 것인데 이웃 사람들이 그릇 빌려줬다, 그릇 안 갖고 오고 팔아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다 밥을 먹어? 하기 때문에 그릇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를 빌리러 가는 그 여인의 심정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내가 스스로 빌리러 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에서는 히필 동사는 그 사역 동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가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빌려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이 집, 과부의 집에 두 아들이 팔려나가는 거 몰랐을까요? 이 집에 빚이 많은 거 몰랐을까요? 근데 이분들이 착해서 그릇을 빌려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리러 갔기 때문에 빌려지는 놀라운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과부가 알았겠죠. 그러니까 과부가 똑같이 그 사역을, 기름을 붓는 그 사역을 한 것을 성경의 저자는 정확하게 원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봐요. 6절. 이걸 보고 와서 지라 계속 동사 이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가져오라. 그 가져오는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없다라고 하니까는 기름이 곧 그쳤다. 7절.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앞서서는 엘리사에게 나갔는데 그 경험하는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얘기했죠. 너는 가라. 그 다음에 얄라크 가라. 마카르 팔어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기름을 여기에 빛을 가파라에, 가파라 이 샬람에 피엘 동사가 붙었어요. 여기 피엘 동사 붙어 있는 거 보시죠. 빛을 가파라에 피엘 동사가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자기 제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기도 잘 알아. 근데 이게 죽었어. 근데 이제 그 부인과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간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과부의 집에 있는 그 빛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을 팔아라, 그 빚을 갚아라라는 얘기를,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을 여기 샬람의 피엘 동사로 집어넣어 준 거란 말이에요. 네가 그동안에 고통스러워했던 거, 너가 가장 힘들어했던 거, 그 빈민저로 인하여 네가 너무 마음이 무너졌던 거, 왜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을 갚아라. 그 빚을 갚아라. 나도 그 빚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단다.
갚아라, 갚아라, 싹 갚아라, 남김없이 갚아라.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을 문법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 보세요. 내 두 아들과 너와 두 아들과 함께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라고 했죠. 여기에 남은 것이 니팔 동사를 붙여요. 분사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남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니팔 동사는 수동태로 쓰일 때는 동작의 주체가 있잖아요. 저절로 남은 것, 칼 동사로 저절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란 은혜에 의하여 남겨진 것으로, 이것은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활하라. 야,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니팔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분사 붙였으니까 지금 남겨진 것이라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으로 생활하라.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설교 때 이렇게 적용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이에요? 아파트, 뭐 통장의 잔고, 뭐 자녀들, 아내, 사역, 뭐 이런 것이 제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혹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입니까? 이게 충격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적용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저는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 내가 남겨놓은 것,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모아놓은 것, 내 자식, 내 사역, 내 거. 그러면 칼 동사를 써야 돼요. 그런데 니팔 동사를 쓴 건 뭐예요? 남겨진 것, 누군가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마저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 현재 비록 작고 발전되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것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듯이 이 연약한 목회든 우리 참 보잘것없는 자식이든 사역이든 하나님 다 남겨놓은 것이라는 게,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와 과부의 두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원어를 보는 것, 이것만 제가 하느라고 이 내용을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본 수업에서 이 본문을 한번 다룰 거예요. 이렇게 원어를 본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명사, 뭐 그릇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거 그릇 치면은 그릇에 대한 것이 용기 뭐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무엇일까? 부채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단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어를 보시면서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하는 차원에서 본문 한번 더 공유를 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한 것이 결과가 무엇일까? 부르짖었다, 차커, 칼, 완료태. 이거는 도움을 위해 소리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고 있다, 야다, 칼 완료. 이미 당신은 알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야레, 칼 분사니까는 지금 경외하는 것. 뭔가 생동감 있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만 독자들에게 이것이 왕년에 한번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늘상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말하라, 나가더 히필, 말하는 일을 사역해라. 그러니까 얘기하죠. 한 그릇. 자, 빌리라, 샬, 칼, 명령을. 그게 왜, 자, 나가라. 명령어 쓰죠. 왜 나가라 그랬겠어요? 왜 명령을 썼겠어요? 내 말 의지하고 나가라. 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가라는 거야. 빌리라. 뭐, 지금 이 여인이 이웃에게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누가 더, 엘리사 선지자가 더 잘 알겠죠. 이미 두 아들이 빚으로 팔려나가게 됐는데 빌릴 수 없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야, 나가서라.
빌려라 이렇게 명령어로 썼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의 히필 동사니까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개인적인 심정은 알겠어. 빌릴 수가 없겠지. 그러나 내 말 의지해서 빌리는 사역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해줘요. 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때문에 W라는 건 여기 와우개수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이것도 엔드예요.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라고 히필 동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닫습니다. 자기가 닫아요. 자기가 물러가요. 그리고 자, 가져와요. 그릇을 가져오는데 히필 썼으니까는 그 사역을 했다는 거죠. 부었다. 여기에 그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 정신 나간 짓을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게 무슨 쇼입니까? 웬 생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릇을 빌릴 때부터 사역동사를 통해서 빌리는 일을 했고, 그 결과 빌릴 수 없는 그런 그릇들을 빌려왔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릇 찼다 말레야 하야 그래서 그릇을 또 가져오라는 그 일을 사역을 하라고 명령을 했더니 다른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그릇이 그 기름이 곧 그쳤다. 그 하나님의 관사 명사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했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죠. 가라 칼 명령어, 팔아라 까지 칼을 했어요. 어떤 기름을? 관사가 여기 있어요. 그 기름을. 근데 빛을 갚아라의 PL 명령어 접속사, 이게 접속사 그리고죠. PL 명령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이 PL 동사 썼겠어요? 생활하라. 네가 스스로 생활하라. 남은 것, 남겨진 것, 니팔. 그 남겨진 것에 관사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 본문의 상황과 분위기와 움직임과 이미지와 이 그림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어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건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성경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어 연구를 하는 거죠. 명사, 아까 제 기름, 단어 연구를 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를테면은 완료태인지 미완료태인지도 알 수 있고, 또 부정사 절대어로 쓰여졌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분사로 쓰여져서 생생함을 보여주겠는지도 알 수 있고, 이런 것을 이게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면 되는 거지. 우리가 다시 패싱을 하고 성경사전을 찾아가지고 이거는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굳이 이렇게 하고 싶다면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좀 더 석박사 과정에서 이걸 좀 더 연구해서 뭔가 좀 얘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굳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고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원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확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사건 현장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다.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성도님들과 함께 직접 보며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가이드들이 설명해주잖아요. 그리고 직접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목사님도 그 삶을 살고 성도님도 그 삶을 사는 그것의 주인공이 바로 목사님이고, 말씀 맡은 자가 바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얻은 것은, 나도 정말 본문 연구를 잘해서 창의적인 설교를 하고 싶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것이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설교 때문에 고민을 무지무지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말을 쓰죠. 토시 언어죠. 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좋은 쉬운 히브리어 원어는 전부 거의 이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단축형이라는 것이 있고, 아까 분사 얘기 좀 드렸는데 분사 또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해서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의 그림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 연구, 이미지가 있고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 히브리어 이 원어에 정말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특강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